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왕이 오십니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4주간 동안의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평화의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어떠한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다림과 준비의 기간이다 말씀드렸어요. 특히 오늘은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겉으로 평화를 말하지만 우리 내적으로는 평안함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요. 불안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그 불안을 피해가고자, 때로는 극복하고자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해서 재물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아서 열심히 재물을 모으지요. 또 건강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증이 특히 심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보조식품도 꼬박꼬박 잘 드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주변에서 이제 소천했다는 소식이 들리죠. 그러면은 그나마 조금 붙잡고 있던 그 평안함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제는 내 차례가 될 텐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인데. 이러한 근심과 두려움으로 다시 평안이 흔들리고 평안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작은 차를 타면 불안해서 작은 차는 절대 안 타고 큰 차를 타기도 하고요. 작은 집에 살면은 힘들어서 불편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큰 집에 살기 위해서 힘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지고 보면 평안이 오래 머물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손에 쥐어 보았지만 여전히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근심이, 두려움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조차도 참된 평안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을까요? 또 주님께서 주신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 그 비밀을 한 가지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겸손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새가 누구인지 혹시 기억하시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게 될 한 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새싹이 다윗이 아니라 왜 이새에서 난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수많은 곳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증거해요. 이새의 자손 예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날 것이 아니라 이새의 자손에서 예수가 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쳐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에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로구나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또 앞을 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가 주님을 간절히 부를 때 어떻게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주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묻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에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 곳곳에서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새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자손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는 주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삶과 이새의 삶, 다윗의 아버지의 삶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나타난 모습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조의 대표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아버지 이새는 목자예요. 양을 치는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지만 왕의 가문의 권세와 권력 가운데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새의 아버지처럼 낮고 보잘것없는 양치는 목자로서의 그 겸손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낮은 곳, 작은 곳, 소외된 곳에서 나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나신 곳을 화려한 왕궁이라고 소개하지 않아요. 몰락한 왕가 작은 성읍,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 중에서도 화려하고 큰 집이 아니라 여관에서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관에서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누이셨던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왕이신 메시아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낮고 겸손하게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신분이 천하고 낮고 보잘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천하고 낮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영화로우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피조물을 향해 겸손할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니고 손에 쥐고 싶어하는 평화의 근원지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다. 평화의 가장 근원지는 낮고 겸손한 보잘것없는 곳에서부터, 거기에서부터 싹이 돋아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완전히 잘려나간 나무 같았던 다윗의 왕권에 새로운 생명이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가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후손들의 우상 숭배와 이방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가 흔들려요. 무너지죠. 바벨론의 침략과 포로로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왕조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언약은 오늘 말씀처럼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방 나라에 의해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된 절망 속에서도 생명을 일으키신 생명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평화, 참된 평화는 화려한 곳에 있지 않아요.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 남이 알아주는 곳이 아니라 가치와 존중을 받지 못한 곳, 그곳에 평안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재물이 많아지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쾌감은 있을 거예요. 아, 드디어 나도 큰 차를 장만했다. 드디어 나도
40평대의 아파트를 장만했다. 드디어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명문대에 합격했다. 쾌감은 있을 것입니다. 자랑할 수는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참된 평안은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은 낮아짐과 겸손에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낮아짐을 살아가는 대림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말씀해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강림하실 성령에 대해서 6가지로 말씀하는데 두 가지씩 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이것은 분별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함. 그릇되고 악한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닫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영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재능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권능, 능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범죄로 이끌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었던 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은 전지성, 하나님의 전지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 주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처음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가운데에도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날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역사 속에서 인류의 DNA, 사람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함, 충만함 가운데 잉태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안내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이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빌어 태어나시긴 했지만 인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잉태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그 고백이 조금 더 변하거나 의심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거짓의 영이 사라지고 진리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와 내재하심은 여러분 어떨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의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경외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이다. 3절, 4절, 5절 본문의 말씀 3절, 4절, 5절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쥐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3절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경외함으로. 경외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함은 좀 어려운 단어예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 두려워하다, 존경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상이에요, 대상.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이 임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을 두려워하고 그 물질을 가진 성공한 사람을 존경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두려워해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해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과 내 마음이 앞섰구나. 근심하신 적 있으십니까? 돈이 없으면 근심하고 걱정해요. 실패하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죠. 세상의 모습에서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많이 가지고 있는 재력가도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파라클레토스, 위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자. The comfort, the counselor, the helper.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상담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데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어도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실패에서도 그분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불법과 불안과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거짓과 속임과 불의와 불법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죠. 3절 중반절부터 제가 말씀을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천천히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고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정죄하지 않는데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심판하지 않는데요.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거짓도 설 수가 없고 오직 진리만이 세워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외쳐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아멘. 파라클레토스. 오늘 원어 하나를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파라클레토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평안, 평강은 어떤 것일까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네네. 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성령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위로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그 위로자라는 뜻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어, 카운셀러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헬퍼 도와주시고 컴포터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평안, 평강은 어떠한 것일까요? 참된 평화임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 평화를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느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상황과 환경의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면 세상은 평화가 온다고 말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상황이 해결되고 근심이 사라지면 평강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문제의 부재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평화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큰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힘들게 내 앞에 딱 가로막혀 있는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넘고 나면 안도의 한숨이 우리 가운데에 쑤어지죠. 야, 내가 이렇게 고난을 잘 이겨냈구나. 그리고 나서 앞으로 큰 산이 우리에게 가로막지 않고 그 문제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산을 넘으면 내일 또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거예요. 계속 산을 넘다 보면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문제에 부딪혀서 문제에서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돼요. 문제가 우리 앞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넘으면은 겨우 하나 산을 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넘으면 두 개도 겉돈이 넘을 수 있고 또 다른 산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6절, 7절, 8절을 화면을 보면서 또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덩이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십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대요. 잡아먹힐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도 있고 송아지와 사자가 한 자리에 누울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소가 먹는 풀을 사자가 그 풀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듣고 독사의 구멍에 손 넣으시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물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논리와 이성으로 도무지 해명이 되지 않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면 받아들여지는 것.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불가능한 일이죠. 이리와 초식동물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사는 것 불가능합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의 왕국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스리는 곳, 성경은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논리적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살든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설령 이리가 득실 고시는 곳에 살아도 물리지 않습니다.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요? 가능하다라는 일이에요. 맹수 같은 그 사자가 온순한 동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개념은 국가, 민족, 컨트리 개념이 아니에요. 바실레이아, 통치의 개념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바실레이아. 오늘 두 개의 헬라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실레이아라고 합니다. 뜻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무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면 평안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을 통해 나타난 동물, 맹수들을 여러분, 우리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독사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어린아이도 있어요. 풀을 먹고 사는 소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나운 이리들 참으로 많습니다. 무서운 사자 같은 사람들 참으로 많아요. 조금만 실수하면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 당신은 징역 몇 년, 당신은 무기징역, 우리 스스로가 판사가 되고 판결자가 되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벼르고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정죄와 비난은 어린이든 연로하신 분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공격적이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만 그들과 함께 살아가느냐?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리일 수도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그 공격을 다 몸으로 받아내면서 피투성이가 되는 연약한 어린아이가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어린아이를 공격하는 사나운 곰, 사자, 이리, 맹수가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그 사나운 공격성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맹수 같은 그 사나운 사자와 곰과 같은 성향의 성정의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이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는 곳이 바로 평화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평화의 왕이 다스리는 곳에 머물면 분노와 억압과 불이 모든 깨어진 관계가 다 사라지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비난하던 성품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머물게 되면 부정, 부패와 거짓으로 살아갔던 그 인생이 변화가 되는데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실레이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라클레토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는 그 누구의 다스림, 개입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은 단순한 기간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준비하는 기간이고, 용서를 결단하는 기간이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준비의 시간이 대림절이에요.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갈망하고 준비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모든 소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